신앙 고백과 제자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껏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아서 회심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전환점을 맞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그런 전환점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도 힘들게 왕이 되었을 때 범죄하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체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이 들어가자 그의 인생이 회개하면서 전환점을 겪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나갔다가 힘들고 어렵게 보내다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으로 만나 주시자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인생이 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그 이후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맞아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순종으로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환점을 맞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 고백했는데 그의 삶은 변화가 없다면, 그의 삶이 제자다운 삶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전환점이 아닌 거죠.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변화가 없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거짓 전환점, 거짓 터닝 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다, 아는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난 건강이 없다, 없다 인생인데 주님 만나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볼 수 있구나.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내 코끝에 호흡이 있구나. 라고 없다 인생에서 이제는 있는 인생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변화의 모습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암송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대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도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상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대도시 가운데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전환점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셔서 너에게 복이 있다. 너가 이거 알고 깨닫게 한 이는 너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너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되게 기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빨빨 맞아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는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이전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고 해도 비로소 이전이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이후에 마침내 비로소 주님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계획은요, 여러분,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너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신앙 고백을 했구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너는 나를 제대로 알았구나.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비밀을,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자다운 삶으로, 비로소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점이 있죠. 우리 인간이라.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들었던 베드로가, 비로소 이후에 이제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틀렸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표현입니다. 살짝 거기서 데리고 예수님을 저 옆으로 가서 예수님 얘기 좀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제 내 삶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을 막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이제껏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인기가 막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명예가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영광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인간의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깨달음으로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또 실수하게 됩니다.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걸 칭찬하면서 막 기뻐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알게 하셨다고 고백한, 이야기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비로소 이후의 삶을 경험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다운 삶은 거창한 제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순교하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어려움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일까? 이것을 바꾸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제자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100% 변할 수 없어요. 기질이라는 게 있고 성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에서 생각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이 칭찬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 비로소 이후의 삶 하나의 비밀을 얻었다. 여기서 제자다운 삶은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서 다시금 고백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그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 신뢰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깨닫지 못하는 상황, 신앙 고백 이전의 삶으로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들고 나를 따라라. 너 자꾸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목숨을 찾게 될 거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이 시간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플러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후의 삶으로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 달라져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좀 해석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또 제대로 잘 살아가는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